21세기 한국 교회는 몰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양적인 크기를 자랑하던 교단들도 2000대 들어 매년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한국 교회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축소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더 이상 순결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윤리적 공동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TV에 넘쳐나는 교회 관련 뉴스들을 보면 극우 기독교 관련 문제나 이권으로 인해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는 교회,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채 처벌받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나 교단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쩌다 한국 교회는 이토록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였을까요? 각 교단에 제정되어 있는 목회자 윤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한국 교회의 비윤리적 행태가 계속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목회자 윤리 규정의 준수와 제정을 강조하는 이유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 윤리 규정의 준수와 제정은 교회의 순결성과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그 최소한의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순결과 순전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순결과 순전은 유지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순결과 순전과 관련하여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순결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순결은 초월적이며 형이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순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순결은 언제나 윤리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순결에 기초한 윤리적 삶은 형이사학적 가치로 잘못 인식되거나 교회의 개토화를 추구하는 이단 집단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왜곡된 인식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윤리적 삶에서 떠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 윤리적 타락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사실 윤리적 삶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교회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그 순결한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더욱 엄격한 순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그 출발점은 윤리적 순결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단은 목회자 윤리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미 제정된 윤리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의 순결한 삶을 강화해야 비로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자 윤리 규정이 없는 교단이 많고 제정된 윤리 규정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종종 법적 처벌을 받은 목회자들이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교단 내 처벌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은 모순적인 교단의 행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태에는 목회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교단의 책임도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윤리 규정의 제정과 엄격한 적용은 단순히 개인 차원 혹은 목회자의 개인적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과 순전에 기초한 목회자 윤리 규정에 관해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목회자 윤리 규정에 관한 무관심이 결국 교회가 불의를 행하도록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9절은 순전함과 불의를 행하지 않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결은 단순히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전함의 전부라면 교회는 세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이나 오지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사명도 역할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썩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물러나 구경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교회 몫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의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불의한 삶의 양식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교회도 현실의 불의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윤리 규정과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 윤리 규정의 제정과 엄격한 적용은 이를 위한 마지노선과 같습니다. 잠언 30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이 순전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방패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불의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불의를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의로 인해 세상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회자 윤리 규정은 교회 지도자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근본주의적인 대형 교회와 대형 교단에서 목회자 윤리 규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윤리 규정을 잘 지켜 윤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나 교단과 관계없이 목회자의 성적, 도덕적, 법적 문제들과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의 목회자 윤리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쩜 급증하고 있는 목회자 범죄는 이런 왜곡이 만들어내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몰락은 당연한 것이며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불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가 이해관계와 이권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과 불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목회자 윤리 규정과 관해 살펴봐야 할 마지막 문제는 목회자 윤리 규정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지 못한 채 교회 지도자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는 순결한 자를 향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내버린 교회는 결코 순결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선호하는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규모를 키우는 집단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가치의 왜곡과 불법을 교단이 외면하고 두둔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집단이 교회의 연합이나 모임인 교단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거 한국교회의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가부장적 의식과 종교적 위기에 의존한 목회는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관습과 전통은 한국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종교에 기초한 이익 집단이나 종교 재벌과 같이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왜곡된 체제 속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성을 차별하고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행태를 보이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는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만약 목회자 윤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교회 지도자들의 왜곡된 욕망이 제어되고 성도들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렇게 엄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목회자 윤리규정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한국교회 몰락 현상에 관해 성찰할 때 목회자 윤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외면하는 각 교회와 교단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 스스로 윤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설교와 강의를 통해 목회자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현실에 대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윤리적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와 교회 집합체인 교단은 이를 더욱 부끄러워해야 하며 목회자 윤리 규정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구성원 여러분, 한국교회 몰락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교회와 교단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